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랬을 때 시몬이 뭘 생각한 거예요? 돈을 주어서 저걸 배워야 되겠다. 성경을 보면 딱 그렇게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속사람은 뭐예요? 돈을 주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받으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뭘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업 활동을 본 거예요. 이거 돈이 되겠는데? 이거 괜찮겠는데? 그래서 마술 집어치우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랬는데 본사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저거 배워야 되겠다. 얼마면 되겠니? 돈을 준 거죠. 여러분, 단지 성령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술 베풀어주고 돈 받고 신기한 거 보여주고 해결해주고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막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술인데 눈속임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게 딱 돼 있어야 주님이 주시지 줬는데 그걸 돈 받고 파네? 우리가 가끔 보면 어제도 제가 그런 현장을 목격했는데 당근에서 뭘 찾다가 분명히 이 사람은 무료 나눔해서 완료가 떴어요. 근데 똑같은 제품이 어떤 사람이 25,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놈, 지는 거저 받아놓고서 돈을 받아, 에이 나쁜 놈, 속으로 똑같은 경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사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부어주시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딱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그동안 배워온 가치관이고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했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저주가 물러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야 회개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게 올바른 방식인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하라고, 베드로는 네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해 줘라.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배워오고 습득했던 그런 가치관들은 그냥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기우시는 분이 아니라 세부대가 되시는.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새 것으로. 왜?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막 벌벌 떨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옷을 100리터짜리 봉지에다가 6봉지를 버린 거 보고 우와 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입을 만한 게 있나 하고 눈으로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가난을 기억하고 있어. 몸이. 왜요? 옛날에 형들옷 다 주워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 버리고 막 그런 옷을 입는 거에 꺼리낌이 없어. 그런 거 여러분, 이 가치관이 이렇게 버리기가 힘들어요. 남들은 필요 없어서 버리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주워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변화되고 새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젠 나는 필요 없다라고 배설물처럼 버리는데 그거는 나는 그걸 보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워오는 거죠. 우린 언제든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회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억하고 새겨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 시몬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거룩한 장면을 보고 돈벌이를 생각했던 것처럼, 왜요? 그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고의 체계가, 흐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집에 있다가 TV를 딱 켰는데 거기서 갑자기 김준현 씨가 나와가지고 하면서 막 면을 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먹어야 되겠다. 없던 식욕이 갑자기 생기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평생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 보니까, 그게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해해버려요. 바꿔버려요. 그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저거 이상한데? 어제 TV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이 했던 거랑 똑같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버리냐면 그냥 지식과 정보가 되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경험과 잣대로 그 시스템, 프레임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가 아무리 들어가도 붕어빵 틀이 그렇게 돼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굽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나오는 건 뭐밖에 안 나와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별 모양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생각의 틀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콱콱 찍어서, 그래서 인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틀 안에서. 그래서 기술 없는 사람들은, 저도 처음 옛날에 그랬었는데, 풀빵 구울 때 봤더니 막 넘쳐, 막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틀 밖으로 막 넘쳐, 얘가 막. 그런데 익숙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풀빵 구울 때 보면 저 부족한 것 같은데 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딱 맞아. 그냥 딱 해가지고 툭툭 털면 없어. 낭비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바꾸고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밖에 나에게 남지 않는다. 그래서 더 좋은 말씀, 나에게 뭔가 뭐 이렇게 막 해주는 그런 정보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이 얘야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되는데, 내 경험, 지도 안 하면서, 지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게 딱 있으면 뭐라 그래요? 지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보고 맨날 그렇게 살라고 그래.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생각하면. 생각이라는 그 흐름 속으로 통으로 집어 넣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로 바뀌어진다. 내가 이용해야 되는, 내가 활용해야 되는, 어떻게든 받아내서 써야 하는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능력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라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처럼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맞아, 나를 하나님으로 이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구나. 지식과 정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달려있다?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이런 말 우리는 많이 듣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말해보라 그러면
갑자기 안기가 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한자로 뭐라고 했어요? 믿을 신자 이렇게 쓰잖아요. 인수변에다 말씀 원자 쓰라고 한다고 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사람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삶에서 넘쳐 흐르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응답 많이 받고 아들 대학 무탈하고 다 대학 잘 가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은데?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멸망길로 가고 있구나. 저걸 웃잔디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말하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침을 뱉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너무 교양 없어 보이지 않아요? 침 탁 뱉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수해 주려고 하는데 딱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눈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뜨겠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듣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 쉐마라고 그랬죠. 왜 듣는 거예요? 그대로 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생각해버리면 지식과 정보로 끝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팡이를 내뻗어라. 손을 뻗어라. 흙을 뿌려라. 반석으로 명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대로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요?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말씀이 밭에 떨어졌는데 말씀이 길밭이요 돌짝밭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집어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말라 비틀어지는 뺏기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도 있는 그 믿음마저도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랬어요. 내가 이것 해줄 걸 믿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뭐 성품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한 유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팥으로 팥죽을 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주님이 콩으로 팥죽을 쏜다고 해도 그 말을 믿어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지 자기의 지식과 경험 때문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줄 알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 불가능한 일이 없으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 말씀으로 뻥긋뻥긋만 하시면 그냥 생겨.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세상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는 믿네. 너는 안 믿는구나. 나는 믿는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라고 그러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기다리는 동안 뭐 하겠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창세기서부터 쭉 훑어 내려가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즘에 맥체인 하면서 공통적인 주제를 찾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저는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딱 마음의 감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저도 그냥 말씀 읽을 때는 안 보여. 그런데 말씀을 읽고 뭐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도 하다 보면 주님이 탁 주시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가게 하시는 길도 있지만 가면서 찾게 하시는 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는 저는 한 번 본 건 잘 안 봐요. 왜? 다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별로 그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시작하는 건 안 봐요. 왜? 끝나야 봐. 왜 못 기다려? 이걸 한 주를 어떻게 기다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그래도 안 봐. 그러다가 완결되면 그때 이제 딱 봐가지고, 그나마 요즘에는 TV 안 본 지도 한 달 금방 넘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단순하지만 우리들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갈라져라? 갈라져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벌레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괜히 나빠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 걔네들은 순종이라도 하지. 우리는 뭐예요?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항상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새겨지고 물들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이런 거 없이, 이런 게 없는데 자꾸 말하래. 그러면 주님이 말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번 가르쳐줬는데 그대로 안 하면 에이씨 내비둬. 안 듣는데 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길이 차우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계속 오라 오라, 두려워 말고 오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도 아멘! 돌이 또르르 굴러가는 걸 보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군인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은 생각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앞에서? 명령 앞에서.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여보세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 날아가는 이 자식, 상명하복. 위에서 떨어지는 명령에 그냥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군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군인이 받는 훈련은 생각 없는 사람, 뭐 좀비나 뭐 이런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떠오르고 환경에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신, 군인 정신,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처음에 막 강한 훈련할 때는 할 수 없다고 막 했었는데, 나 죽는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내 안에서 나는 이제 포기한다. 할 수 없다. 내 몸이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훈련 받으면서 악으로 깡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생각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아서 간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군병, 군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게 나를 살리는 명령인지, 나를 죽으라고 하는 명령인지,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귀중하리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산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씀은 못 믿고 그 앞에 말씀만 하니까 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살 길을 찾으니까 명령 그까짓 거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자기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통치를 빼앗기고 뭐라 그래요? 탈영병, 나쁜 놈, 죽일 놈. 눈에 발각되면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숨어서 100년 살아봐야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가끔 TV 보면 그러잖아요. 요즘엔 그것도 어렵지만 10년 막 몇십 년씩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다가 경찰서 갔어. 왜? 그 기간이 끝난 줄 알고. 그랬더니 하루가 남았대.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 잡혀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됐건 진짜 지금 마음이 편하다고. 너무 불안해서 너무 못 살겠는데 아이고 이젠 진짜 마음이 편하다고.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도망자로 이 세상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단대히 떳떳이 나아서서 주님께 뻔뻔하게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수도 없이 깔아놨어요.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볼게요.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냥 주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나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싹 말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와! 주님 어제는 주님이 왜 미친 소리를 하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얘가 싹 말라버렸어요. 우와!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말라버리죠?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 22절부터 23절까지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말은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열매를 먹으려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나무도 다 죽었어요. 왜요?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했단 말이에요. 상식이 아니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들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때의 마음, 생각, 너희들의 생각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이 일어나지 않았죠. 왜요? 믿었으니까요. 왜? 아니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얘기하라고 그러지? 하면서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에스겔에게 뭐라고요? 대언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왜 그렇게 시키셨어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다구가 이스라엘 군대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리고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힘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똑똑히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이면 에스겔 네가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근데 그 말이 누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괜히 지면을 낭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텍스트가 그대로 에스겔이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까울 것 같으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걸 믿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에스겔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들을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근데 들을 귀가 안 열려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요. 소교의 경을 읽으면 경을 외우는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으셨어요. 의심이나 의혹이 한 점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왔을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을 때 예수님 보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들은 의심했기 때문에 왜 저런 말씀을 하고 가시지? 당연히 철이 아닌데 참 이상하시다. 그렇게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왜 놀라냐? 너희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 그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게 여호와의 말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한 가지의 믿음.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뻔뻔하고 담대하게 기도해. 네 말, 네 생각이 아니라 그거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해라고 하신 것을 구해. 주 뜻대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고 뻔뻔하게 기도하면 좋은 게 아니라요, 담대하고 뻔뻔하게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막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갓난아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분이 내 엄마이고 가족 등본 떼어보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우세요, 빨리 젖을 내놓으세요, 가슴을 내놔. 아니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얘가 내 자녀라는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담대하고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뻔뻔하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고 자녀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고 뻔뻔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담대하고 뻔뻔한 사람은요, 말이 안 통해. 제가 가끔 얘기해 주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책 읽었을 때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원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빠밤빠밤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로변에서 대로변 한가운데서 똥을 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앞에 가서 이방이 저를 쳐버릴까 할 때 비껴가자 해가지고 원님이 비껴갔어, 사또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 옆에서 똥을 싸고 있는 거야. 저놈을 매우 쳐라. 그게 나중에 이제 관아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사또, 길 한가운데서 똥을 누고 있는 놈을 혼내야지 왜 저 끝에서 이제 똥을 누고 있는 놈을 때립니까? 그때 원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가운데서 똥 싸고 있는 건 부끄러운 게 뭔지 모르는 놈이다. 그런 놈은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데 길가에서 똥을 누고 있는 놈은 부끄러운 줄, 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 놈이다. 그런 놈은 때리면 고친다. 여러분 참 성경적인 거예요. 담대하고 뻔뻔한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의심과 의혹이 자라나지 않아요. 빈틈이 없어요. 앞뒤가 꽉 막힌 데다가 용기까지 있어. 그런데 지조까지 있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단이,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도 뭔 소리예요 시방,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꺼져. 담대하고 뻔뻔하게. 앞뒤가 꽉꽉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타협의 여지가 없어. 그럼 몇 번 하다가 쟨 포기. 블랙리스트에 이름 적어놔. 아무도 제 주변에 가지 못하게 적어. 원수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 왜? 난 주님의 책임이고, 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보셨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나도 할 말이 없어. 이런 뻔뻔하고 담대함.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어. 네. 우리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열심히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단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단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팡팡 돌아가도록 아주 그냥 너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 몰라? 막 하면서 우리의 잊어버렸던 모든 경험과 이 지혜와 지식을 다 불러일으키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선빵을 날려야 돼요. 뭔가 부정적인 걸 보일 때 나는 주님의 자녀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다. 살아간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말도 없네. 나도 패스.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필요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겠지만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도 몰라. 선빵을 날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려고 입을 딱 벌렸다가 마귀의 입을 주먹으로 팍 깎는 이 땀으로 너 또 까득 그러면 이게 벌써 정신 차렸구나. 사단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너 저기 가가지고 창녀촌에 가가지고 데려와서 살아. 그래도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에? 저 선지자인데요? 저 제사장인데요? 아니 주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린 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령 받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그렇게 빛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한다. 아멘. 10,000명 조금 안 모였는데 또 생각하는 거지. 진짜 그런가? 그런 얘기가 또 있는데 바로 가브리엘 천사와 사가랴의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사가랴가 기도한 거예요. 평생 기도했겠죠. 아들 주십시오.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들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의 때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야 하는 때와 어떻게 해요?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포기한 게 아니라 사가랴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는 되게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근데 그 이전에는 신약 400년 동안 암흑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직업이니까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볼 줄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이야. 본 것만으로도 미치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했대. 그때 사가랴가 한 건 뭐예요? 기도의 향.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믿은 사람은 이래요. 근데 사가랴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무슨 말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럼 기도는 왜 한겨? 내가 이걸 어떻게 낳아요?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애를 못 낳아요 이제.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사장이었지만 뭘 한 거예요? 자기 몸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 아내를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애를 가져? 애가 내 아내 뱃속에서 커? 어떻게 키워 걔를 이 나이에 막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사가랴의 머릿속으로 막 올라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의 정보와 지식을 판단한 거예요. 나에겐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가랴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나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한 사람들은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항상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애들 키워보셨겠지만 애들이 자기가 설거지 한다고 설거지 맡겨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 거품 막 그대로 묻어있고 또 그러기는 하면 감사하지 깨먹고 막 그래도 한국 부모님은 야 이 새끼야 그래 다 깨버려라 그런대잖아요. 근데 외국 부모님 아이 오케이? 어디 다치진 않았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다고 설치면요 뭐만 만들어요? 사고만 만들어요. 사건만 만들어요. 그냥 빨리 갈 길을 40년 돌아가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고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일하신 다음에 이것 봐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라고 찬양하면서 증거만 하는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예배자, 노래하는 사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가랴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의 말은 진실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가랴의 말이 너에게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딴 때는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가랴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나타나서 직접 들려주고 있는데도 사가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한 그 사가랴의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는 그의 대답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의 오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놓은 그 일에 나는 못해요 라고 자기도 마침표를 찍어버리니까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불신앙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진실하게 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천사야. 잡상인이 아니야. 마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야. 내가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너에게 말하라고 내가 왔는데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와,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기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은 타임테이블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날 꼭 태어나야 돼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도 요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 주기 위해서 급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가랴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또 오랜 시간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이 급하고 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려요. 왜? 또 입 열어가지고 이미 임신됐는데 그게 내 새끼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딴 소리 할까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아니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은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이 여호와의 말이다. 네 안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을 계속 생각나게.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얼마나 고집세고 대단한 고지식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6개월째가 되었을 때 마리아를 또 찾아가시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요. 이때 추정하기는 마리아의 나이가 정혼을 했기 때문에 12살, 여자는 12살이 되면 성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12살을 넘겼을 또는 12살에 막 되었을 그 시기라고 이야기도 해요. 달리다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면 12살짜리가 애를 낳는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인사가 뭐냐라고 딱 생각할 때 천사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귀신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무섭잖아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그게 천사인지 모르면 그렇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요? 이미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천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한자 하나는 그래요. 너가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위대한 아기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계보. 포로로 끌려왔다가 정착하면서 다윗의 계보는 힘을 잃어버렸지만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고, 이 자손들은 자기의 조상이 다윗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천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친절하게 대답해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여러분, 사가랴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있던 것도 빼앗기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풀어주시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넌 들을 거 없어. 있다도. 날라갔어요. 왜? 그 사람 생각과 사고를 바꾸려면 25년 걸린다니까요. 아내를 또 팔아먹고 막 그냥 버거지가 일어나, 전쟁이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25년의 시간을 투자하신 것도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 때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입다도.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천천절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래, 놀라고 당황스럽지.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 엘리사벳도 이미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라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사가랴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이것을 알았지만 알지 못했어요.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왜?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니까.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이것을 확인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 듣고 뭐라고 얘기한다면 그날로 일어나가지고 어딜 가요? 세례요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 동네가 아니에요. 2박 3일, 3박 4일 여자의 걸음으로는 일주일 이상을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뛰어갔다니까 그냥 동네 옆에 동네 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왜요? 마리아는 여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밑에 살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이 여자애가.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그 험한 길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 힘 주셔서 달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반밖에 못하겠네. 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말이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라 진짜 마리아의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심령에 떨어지고 마리아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을 천사가 확인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가랴가 얘기했을 때는 입 닫어 라고 얘기했지만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마음에 생각, 의심을 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죠. 말씀 그대로 그런데 저는 처녀인데요? 어떻게 애를 낳을란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이렇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죠. 마리아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그 응답의 내용을 봐요. 이건 김 집사 좋은 내용인데? 나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보고 이걸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 또한 유익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천한 생명을, 이 죄 많은 인생을. 나는 안 돼요. 애가 둘이고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내용, 말씀의 내용,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못 믿고 아내 말 듣고 하갈 막 이스마엘 막 이게 난리 버거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 가운데에서라도 일으키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눈앞에 뻔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몰라. 그런데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다는 걸 믿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옷자락 붙들어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긴 거예요. 응답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 계속 씨를 던져야 돼요. 뭐 어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물을 가르든지 물이 안 갈라지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 바닷속에서 숨을 쉬게 하시든지 뭐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무대뽀의 막무가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담대하고 뻔뻔한,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고 세상을 향해서 뻔뻔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셨어요. 주인,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나의 생명까지 다 쥐고 흔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확실했어요. 제사장은 없었지만 희박했지만 그냥 살아가는 비천한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거,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것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이 인식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나의 삶에 어떻게든 이루어지고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미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누구도?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놓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마리아에게, 믿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된 마리아에게, 튼튼한 그릇이 준비된 마리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지. 재료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못하는 거 똑같아요. 마리아는 준비되어 있었고 준비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팍 불이 튀기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뒤집으면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 감당이 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돼요. 성장과 성숙,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탄탄대로가 되지만 감당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과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 네 아들 죽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떠나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막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 침묵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왜? 은혜로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오케이, 알았어, 나 이제 시작한다, 딴소리 하지 마. 시작.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사모하지 않는데 주님이 막 언제까지 여러분 애들이 약 먹이려고 막 집어넣겠어요? 안 그래요. 사다 주는 것도 지나서 이제 네가 사다 먹어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의 죄가 뭡니까?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침묵하십니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아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싹 사무엘만 받고 입 닫지 않으셨죠? 아들과 딸을 7이나 더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농작물처럼 열매만 딱 따먹고 그냥 불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 의심을 하는지 아니면 말씀 그대로 받는 사람인지 받기를 원하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끝없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기어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좋냐 나쁘냐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 삶, 임마누엘의 삶, 나 살기 원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제가 지불할 게 있겠냐마는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으니까. 여러분 희생이라는 건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건 헌신이죠. 희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걸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뿐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희생의 대가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어드린 듯 그건 희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감사가 될 뿐이죠. 마땅한 감사가 될 뿐이지 마땅하고 당연한 게 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희생했고 헌신했고 생색내고 막 그러면 그건 이미 주님께 날아간 거예요. 바로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반밖에 못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시험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겠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은혜구나. 내가 은혜 받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소유이오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내 영혼아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지 믿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만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우린 기도해야 되죠.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꼭 집어서 얘기해야 돼요. 왜? 내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할 때 살아가는 제가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게 있다면 성령님 제가 모든 전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는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도록 도달할 수 없도록 뿌리채 뽑아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생각이 되고 느낌이 되고 감정이 되고 기분이 될 때까지 성령님 나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고 뻔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꼭 붙잡고 말씀을 읽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내가 또 막 풀어 헤치고 막 내 상황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의 원인이 말씀 큐티 운동 때문이래. 그러세요. 왜? 거기 항상 뭐가 나와요? 적용하긴 뭘 적용해. 네 생활 속에 뭘 그걸 맞춰. 뭘 이해하고 풀이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해야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그것을 꼭 적용이라는 틀 안에 있어서 이거를,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깎아내고 요리해서 그 말씀이지, 요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경험과 잣대를 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분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 몰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많이 알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많이 알면 뭐가 많다고요? 근심이 많아요. 왜? 많이 아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런 사람은 근심이 자라나지 않아요. 왜? 뭐 어떻게든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많이 알고 있으면 너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은 걱정 근심에 쌓여서 아무 데도 못 나오고 집안에 막 웅크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한다? 대언해라! 기도해라! 외쳐라! 말해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 저희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의 지식과 경험, 잣대를 가지고 재고 판단하고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 없는 말씀은 던져버리고 필요한 말씀만 요리조리 조미료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믿는,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상관없이, 고통이냐 기쁨이냐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죽을 자리든 사는 자리든 영광을 받는 자리든 주님을 위해 가서 외치고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받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성령님 더 개입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계 모든 만방에, 나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가랴처럼 벙어리 되어 살지 않도록,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나라 가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시간 관계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저희들의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로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주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성탄 감사 예물, 그리고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부지헌금 주님 다 받으시어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동방박사의 그 예물처럼 하나님께 기억되고 기념되는 아버지의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 행하여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샬롬.